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시대의 새 계명을 기록하고 있다면, 이제 8장과 이제 9장에 들어가면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그런 사실을 실제로 행사하심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 8장은 특별히 질병 혹은 자연, 귀신 이런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메시아적 권세, 그리스도적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리고 동시에 그 권세에 대해서 가지는 사람들의 두 가지 양면된 태도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다가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시는 것이 이제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다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때 머물렀던 주 거지가 이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나타납니다.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부하가 있는 게 백부장입니다. 거의 직역에 가깝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중대장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 중대장이라는 게 계급 체계로 보면 이렇게 높은 장교는 아니지만 하위 장교죠. 위관급이니까. 뭐 그렇다고 일반 사병한테는 뭐 중대장이면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중대장이 제일 가까우면서도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군대라는 건 어떤 사회입니까? 군대라는 거는 모든 사람에게는 생명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군대는 특수사회입니다. 군대는 자기의 생명보다 충성이 더 중요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거나 나라가 위급하거나 국민들이 어려울 때 자신의 생명을 내던져서 죽으면서까지 충성해야 되는 것이 군인입니다. 그것이 일반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물론 일반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때가 올 수도 있고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런 일이 많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군인이란 것은, 한번 군인을 가는 건 뭐 대체로야 별일 없이 이렇게 평화의 시대 때 갔다 오는 사람들이 많지만, 혹시라도 전쟁이거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목숨을 내놓고 던져서 지켜내는, 즉 충성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군대를 가면 뭐 배울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는 인내를 배우죠. 군대는 들어가면서부터 자기 제대할 날 계산하는 것까지 다 며칠 남았다 하면서 인내해야 됩니다. 사회에서는 힘들면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어디로 갈 수도 있고 뭐 하지만 군대는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나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하고 한 방에 있어야 되니까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으니까 인내를 배우죠. 그리고 소위 그 상명하복 뭐 이런 것 때문에 명령대로 그냥 폭력도 행하고 뭐 인격 침해도 당하고 뭐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그런 일들이 있죠. 이제 그런 폭력 속에서도 또 이겨내야 되니까 역시 또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리정돈입니다. 저는 이제 취사병을 했으니까 먼저 들어온 음식을 먼저 배식을 하고 나가고 나중에 들어온 건 나중에 해야 됩니다. 만약에 안 그러면 예전에 들어왔던 게 저 끝에서 썩어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을 순환 배식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정리정돈의 일종입니다. 군대에서는 수건 하나를 거는 것도 각을 잡아서 이 좌우 양끝이 같게 걸어야 됩니다. 근데 보통 군대 가기 전에 다 안 그렇잖아요. 수건을 그냥 냅다 아무데나 걸고 로션도 아무데나 갖다 던져놓고 뭐 제자리라는 게 없죠. 근데 군대 가면 팬티 한 장, 러닝 한 장, 양말 한 장도 다 접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각을 잡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딱딱딱딱 정리정돈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게 군대죠. 군대라는 건 그렇게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그런 특수한 사회인데, 그런 곳에, 그것도 2000년 전이니까 얼마나 군율이라는 게 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백부장이 지금으로 따지면 중대장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자신의 종을, 그때는 이제 보통 이제 장교들이 귀족 출신이니까, 로마 귀족 출신이니까 종도 있었고 데리고 다니고 이제 뭐 그러던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중풍병에 걸렸대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도 뇌졸중 뭐 아니면 중풍 뭐 이런 거에 걸리면 완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많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완치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지금도. 근데 2000년 전에는 어땠겠어요? 그 중풍에 한번 걸리면 그냥 이거는 그렇게 살다가 더 악화되지 않고 지내는 것만도 다행인 사실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집에 찾아온 사람에게 백부장을 이제 만나는 대목이 오늘 이제 본문의 시작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몇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죠. 한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애원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는 이방인이에요. 그 로마인이고 군대의 장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그냥 군대가 아니고 점령군이에요. 제국군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식민지를 만든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온 백부장이에요. 그리고 로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굳이 말을 섞거나 뭐 부탁을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 말 안 들으면 야 해!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뭐 위협을 하거나 이렇게 무력으로 시위를 하는 폭력을 행하니까요. 근데 대개 군인들이라는 게,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좀 약간,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군대 안에도 이렇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만, 대개 군대라는 게 나쁜 걸 더 배우기가 먼저 쉽지, 그러니까 뭐 다른 면에서 종교적으로 이렇게 친화되기가 쉽지 않은 그 세상이죠. 일반적으로는 그 신앙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구조가 그러니까. 그런데 그는 의외로 로마 장교임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이고, 또 백부장의 하인입니다. 하나는 이 사람은 가장 어떤 사회적인 여러 가지 갖춘 그 주인을 보살피었지만, 그러나 정작 자신은 종의 입장에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로서 나타납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한번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자,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을 만났는데 그가 와서 간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별로 알려지지 않은 소위 말하는 신흥 랍비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눈에. 이제 신흥, 새로 등장한 예언자입니다. 뭐 구세주라는 거는 알지도 못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용하다 이런 소식을 들었겠죠. 아니, 어쩌면 그 사람은 메시아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쨌든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신흥 예언자, 신흥 랍비 정도에 불과한 예수님인데, 그에게 나와 간구했답니다. 간청하여 구한 거죠. 그러면서 이르되 주여. 여러분, 원래 이런 예수님 이 상황에서 랍비어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생님, 요즘은 뭐 개나 저나 다 선생님이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원래 선생님 그러면은 이 랍비어 뭐 선생님 이 정도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정당한 호칭이었을 겁니다. 그 일반적인 호칭이죠. 근데 그는 로마 정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부르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지금 자기 병을 낫고자 함이 아니에요. 물론 자기는 잘 먹기도 하고 웬만한 의학을 대할 수도 있었지만 그 당시의 의학 수준이라는 것이 뭐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니까. 그래도 어쨌든 지금 자기의 아픔이나 무슨 문제 때문이 아니고 하인입니다. 하인은 이 당시 사람이 아닙니다. 물건이에요. 동물과 똑같아요. 내 재산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 씀씀이가 참 갸륵한 것은 자신의 재산인 하인의 병을 고쳐주려고 로마 장교의 그런 입장에서 별 볼 일 없는 신흥 랍비를 찾아와서 주여 이러고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몹시 괴로워하는 하나였다. 그랬더니 딱 당장 뭐라고 하시냐면 사연을 예수님은 아셨겠죠. 그런데 그 믿음이 너무 순결하고 이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냥 사연을 그냥 한마디만 듣고 막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이런 일이 이만저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서도 이 양반도 대단하고 예수님도 대단하고 다 대단하다. 아니 어떻게 하인을 위해서 아쉬운 소리를 하러 온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이고 또 예수님도 아니 바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죠. 더 들어갑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렇게 굉장히 좀 개혁 개정판이긴 해도 아직도 고어투가 너무 남아있어서 사극 같은 대답이지만 어쨌든 그 대답의 진위가 뭡니까?
감히 주님께서 우리 집에 거름하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좋은 집이었을 거예요. 부잣집이었을 거라고요. 예. 일반 민중의 집에 비하면. 그런데도 감히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하러 주님 직접 가십니까? 여기서 그냥 말씀하세요. 그럼 내 하인이 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식을 듣거나 믿었거나 뭐 그랬겠죠. 예전에 말씀으로만 해도 그냥 병자들이 낫는 걸 그런 소문을 들었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뒤에서 슬그머니 그걸 봤겠죠. 그리고 그걸 믿었겠죠.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했다라는 것의 한계는 뭔지 아세요? 보았다, 뭐 들었다, 뭐 체험했다. 뭐 그런 체험은 좀 다른 차원이죠. 보았다라는 것은 그걸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체험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고 또 다른 문제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을 체험화한 거죠. 그냥 만약에 보았다면 본 것을 그냥 끝난 게 아니고 그걸 또 믿은 거죠. 게다가 체험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당연히 그 유양에 뭐 500부장, 1000부장, 뭐 10,000부장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내가 이리 와라 그러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는데 아니 내 종더러도 그거를 그렇게 하면 하는데 아니 굳이 왜 주님께서 뭐 직접 가시고 그럽니까? 그냥 여기서 편히 말씀으로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긴 거죠. 아니 율법을 많이 아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하는 게 소위 지식인들이고 권력자들이고 기득권자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가장 반발이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많이 알지는 않더라도 믿음이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반겨맞은 거라면 모르는데 지금 이 당시 이방인은 뭐 개, 돼지 비슷하게 여기 한마디로 우리가 일본 사람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더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 이 당시에 유대인을 뺀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거였어요. 왜? 저것들은 하나님을 몰라. 무식한 것들, 영적으로 무식한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들은 개돼지만도 못해. 이렇게 여겼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백부장은 이렇게 직접 하지 마세요. 아니 나도 이렇게 하라 저리 하라 명령하면 명령을 듣는데 그냥 여기서 명령해 주세요. 이런 거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놀라웠다는 거죠.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제자들이 한마디로 그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참 대단하죠. 이만한 믿음을 못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공부를 많이 해야만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공부를 많이 하는 게 도움이 되죠. 이해를 하니까. 그러나 많은 공부가, 그것이 세상적인 공부든 성경적인 공부든 믿음에 관한 공부든 관계없이 성경을 많이 안다고 믿음이 많이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공부 자체는만으로는 아니죠. 그러나 공부를 통해서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더 우리 믿음이 확장되고 커질 수 있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근본은 공부와 이퀄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차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대의 그 일화가 있는데 탈무드에 두 사람이 길을 걷다가 죽어가는 거지를 보고 한 사람은 가서 돈을 주었고 한 사람은 그냥 지나칩니다. 그러다가 사신이 나타나서 전자의 청년에게는 복이, 후자의 청년에게는 죽음이 임한다고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후자의 청년이 황급히 거지에게 가봤는데 그 거지는 이미 죽어있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교훈을 주겠죠. 탈무드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많이 배웠기 때문에 아니면 부자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량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어느 순간에도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교회당이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부자가 된 교회가 너무 많다고 말을 합니다. 일말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려운 형편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그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또한 목회자도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 문제는 사람들이 교회를 클럽처럼
여깁니다. 마치 그냥 학원처럼 여깁니다. 끊었어. 뭐 애들이 학원을 표현하듯이 뭐 그냥 뭐 다닐 수 있으면 다니고 뭐 다니면 좋지. 그냥 나쁠 건 없지. 그러나 뭐 안 다니면 뭐 예배를 드리는 것도 뭐 한 번 빠지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사교 생활이죠. 취미 생활이에요. 그 취미 생활과 신앙 생활은 다른 겁니다. 아까 군인이 자신의 생명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그럼 뭐죠? 충성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첫 번째 형식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오늘날 시대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소홀히 하는 시대가 됐죠. 그렇게 됐어요. 요즘은 뭐 장래가 나도 뭐가 돼도 잘 오지도 않고 올 수도 없는 형편들을 사람들이 각박하게 만들어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의식은 필요한 거죠. 저는 카톨릭 신자가 아니고 불교 신자가 아닌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는 의식을 가장 줄였어요. 의식이 없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안 거룩해 보인다고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저는 프로테스탄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는 의식이,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돼, 나는 예배 안 드려도 나는 믿음 있어, 그거는 궤변입니다. 거기까지 나가는 것. 의식을 최소한으로 했다는 거죠. 자, 근데 백부장의 믿음은 어땠습니까? 그는 하인을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요. 하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나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백부장처럼 하인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인을 위해서 그렇게 실천을 옮기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위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지 자기가 총독이거나 무슨 왕이 아니거나 황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위치를 너무 잘 알았어요. 근데 자기가 이 세상 속에서의 위치뿐만 아니라 영적 위치를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딱 보고 한마디로 예수님이 턱 안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인지 몰랐던 사람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는 이방인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이었는데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을 알았고, 나는 예수님을 감히 쳐다보기도 어려운 분이니까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해주세요. 뭐하러 거기까지 가십니까? 이런 아주 극존에 아주 자신은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믿음을 보였어요. 이게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고 내용이죠. 뭐하라고 형식적으로 가세요. 그냥 말씀하세요. 여기서 선포하세요. 나아라! 그러면 되실 거 아니에요. 말씀만 없어서, 그 명령만 없어서 그러면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지금 이 당시에는 귀신에 들린 자, 병에 든 자, 이 사람들을 의학으로 낫게 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물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발전해서도 이만저만한 병과 뭘로 다 죽어갑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터무니도 없이 아주 지금으로서는 그냥 죽지 않아야 될 병으로도 죽어가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갈릴리 지방에서만 복음을 선포한 것이 아니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방인의 땅인 거라사 지방으로도 가시고, 거기서 귀신도 낫게 하시고, 가버나움으로 와서 백부장의 하인도 낫게 하시고, 이렇게 돌아다니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곳에 정착해서 나 필요한 사람 있으면 다 나를 찾아와 하지 않냐시고, 이방인의 땅이건 가난한 자이건 유대인이건 부자이건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찾아다니면서 한마디로 전도 다니신 거죠. 전도 여행을. 그런 적극적인 그런 것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자에겐 말씀을, 병이 들어서 치유가 필요한 자에겐 치료가 아니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 와중에 만난 것이 바로 많이 보이셨기 때문에 거기서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었던 이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의 대단한 믿음을,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고백을 하시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만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요? 다른 사람들은 저 보잘것없는 믿음이야, 저거 이런 말을 듣고 당신은 대단해요,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지식도 많으시고요, 인격도 훌륭하시고요, 부자이시고요, 권력도 세시고요, 당신은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 말을 듣던 간에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가 다 보잘것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겸손함이 없습니다. 왜? 다 내가 잘나서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겸손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겸손함이 오히려 강인함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든지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계시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내 생명보다 중요한 건데 그보다 뭐 더 중요한 게 있겠어요. 그러니 두려움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하찮은 일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을 법한 일에 당장 달려나와 그를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의 종의 병을 고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정말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나요? 정말 멋부리지 않고 잘난 체하지 아니하고 이 보잘것없는 사람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정말 애써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기 위한 용기가 있으신가요? 이만한 믿음, 바로 그것이 백부장의 믿음인데,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늘 이만한 믿음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만한 믿음을 보기 어렵다고 말씀하셨듯 오늘날에도 이만한 믿음을 찾기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우리에게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백부장처럼 다른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일이라 여길 법한 일에도 정말 적극적으로 나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낫게 하였던 그 믿음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